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수원지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라는 의미는 어떤 곳이든지 땅속 깊은 곳에 수분이 있는 그곳을 수원지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수원지가 아닌 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나무는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메말라 있는 나무이죠.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수원지로 뿌리를 내려 수분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는 무성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성한 나무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쨌거나 생명의 근원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물가라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생명선을, 생명수를 생명의 근원에 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한 번씩 뛸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갑니다. 그 혈액이 우리 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피 전부가 한번 우리 몸을 돌려면 1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1분 걸리면 그때 심장 박동이 보통 우리 60번, 70번 하겠죠? 그때 하면 그 가는 거리가 10만 킬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혈관을 연결하면 10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 킬로를 다 가는 겁니다.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심장이 뛸 때마다 한 번 뛰면요 1000몇백 킬로를 혈액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1분이 뛰고 나면 10만 킬로를 다 돌아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일 기계로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의 생명이 60년, 70년, 80년을 산다고요? 아니요. 심장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요, 기계에 의존해서 심장을 박동시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면 1분 만에 10만 킬로의 거리를 혈액이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병든 자들과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 정상적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몸이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뛰게 하지 않아도 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의 혈관 구석구석까지 피가 공급이 돼요. 산소가 공급이 돼요. 우리의 몸에 괴사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뭘 경험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에 심겨져 있어야만 한다. 그럼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죠.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울할 때의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무기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하나도 내키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켜도 하려고 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지 않은 정신 상태, 우울증,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신이 건강할 때를 우리는 번영이라 그런답니다. 영어로는 flourishing, 뭐가 번창하는 겁니다. flourishing, 이 단계는요,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하느냐면 내적인 기쁨이 있을 때,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에서 기쁨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요.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밖에서 오는 것은요, 얼마 못 가. 제가 그랬잖아요. 밖에서 심장을 계속 뛰게 누른다고 한다고 이것이 60년 가냐면 70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내적 기쁨이라 그러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강한 목적의식이랍니다. 강한 목적의식.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거 꼭 이뤄봐야지. 내가 원래는 더 이렇게 해봐야지.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한번 이걸 목표로 삼아봐야지. 이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건강하대. 성도들은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2절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아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적인 기쁨.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나 이 말씀 따라서 살아봐야지. 더더욱이 제가 여러분에게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그 무엇을 자신의 삶의 캐릭터로, 캐릭터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성품 아니에요? 캐릭터, 인격이요, 인격이 되게 하거나, 그리고 자신 삶의 priority, 우선순위가 되게 만드는 감정,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요, 그걸 좋아하면 그래, 저걸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래서 자기의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인격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거, 그게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대. 묵상한다는 것은요, 늘 되뇌인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 한번 잘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인격으로 삼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봐야지. 계속 입으로 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내면 안으로 끌어오는 작업, internalize 하는 걸 뭐라 그러냐, 묵상한다. 이게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 목적의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되뇌이면서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지. 그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복이 나에게 올 거야. 내가 이걸 끝까지 나는 지켜야지. 내 삶의 인격으로, 캐릭터로, 그리고 나의 priority, 우선순위로 삼아야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정신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삶이 물가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어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려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내면화시키는 사람,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나? 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앞부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뭘 맺는다고요? 이런 인생이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복이죠 뭐. 근데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묵시가 없으면, 여러분 묵시가 뭐냐면요, 보통은 해석을 비전이라 말합니다. 비전이 뭐예요? 목적의식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뭐가 된다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방자히 행한다는 뜻이 뭐냐면 썩어지는 열매가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뭐라고요? 썩어지는 열매가 된대. 묵시가 없으면, 목적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번 돈이 썩어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에게요, 돈을 주면요 썩어진다고요. 타락한다고요. 100%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목적의식을 놓치면 전부 다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묵시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의 인생은 썩어지는 열매가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어서요, 그 돈이 썩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돈 벌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돈 벌고 다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벌고 자식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통계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썩어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앞에 뭐를 적어놨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철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사과가 나나요? 보관한 사과는 있어도요 나지는 않아. 가을에 뭐가 나요? 사과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겨울인데 사과 내나, 뭐 요즘이야 줄 수 있지만 자연 보고 겨울인데 내나 나오나요? 아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기다릴 줄 아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 남편이 지지려도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 안 듣는 남편 난 처음 봤어. 그런데요 그거는요 뭐가 안 들어서 그렇다?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만 들면요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해도 다 알아서 해. 철이 주로 언제 드냐? 손이 떨리면 들어. 그때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부인이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지가 다 해. 옷도 벗어서 갤 줄도 알고. 여러분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 여러분 어떻게 키운다고요? 철들 때까지 기다리면 커.
근데 우리는 급하거든요. 자식이 철이 들면 깨달아요, 저절로. 아, 이게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철을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 그래서 인내할 줄 알아요. 더더욱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기다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다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나 짜증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 인내라. 뭐라고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짜증내거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뭐라고요? 인내라 그래. 그냥 우리는 인내를 알아요. 왜요? 어떤 열매를 맺으니까?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겨울인데 막 사과 안 난다고 이러지 않아. 아, 아직 철이 안 됐지.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남편을 기르는 아내가 많잖아. 아들 하나인 집인데 사실은 아들이 둘이요. 왜? 철이 안 들었어. 근데 조금 지나면 철이 들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왜요? 기다릴 줄 아는데 그걸 뭐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막 기다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무성한 나무가 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복이에요. 저와 함께 다시 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데, 이게 무슨 복 같으세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그래요, 무성한 복이죠. 뭐 나무가 막 잎사귀가 푸르고 그러면 그 잎이 청청한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일 것 같으냐고요. 제가 잎사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잎사귀는, 나무의 잎사귀는요, 중요한 작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용이 뭐냐면 광합성 작용입니다.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광합성 작용은 뭐냐면 태양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의 에너지가 됩니다. 포도당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광합성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포도당을 만드냐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만든 나뭇잎이 밤사이에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잎사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광합성 작용입니다. 근데 이 광합성 작용은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 왜? 나뭇잎이 메마르지 않는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실패해도요, 그래,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해보지 뭐. 한 번 더 열심을 내보지 뭐. 한 번 더 기도하고 해보지 뭐.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울증세의 가장 큰 감정이 뭐라고요? 무기력.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메마르지 않는 나무의 복을 받아. 그러니 에너지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뭐예요? 에너지로 만드는 거거든. 그게 광합성 작용이요. 두 번째. 자,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 그래서 저는 예수 열심히 믿으면요, 자꾸 막 속에서 막 에너지가 솟아나.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합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뭇잎의 중요한 또 다른 역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증산작용입니다. 증자는 수증기 할 때 증자입니다. 산자는 흩을 산입니다. 분산시킨단 말이죠. 수증기를 분산시킨다. 그 얘기는 나뭇잎이 기공을 통해서 숨을 쉬거든요. 그럼 이때 수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숨 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이 나무가 살기 위하여 빠진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뿌리로부터 물을 자꾸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하자면 잎이 메말라 버리면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산작용은 뿌리로부터 물을 계속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나무가요, 무성해지려면 물 쪽으로 자꾸 뭘 내려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이 나뭇잎이 무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뭘 얻어 올린다? 물을 끌어올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잎이 마르면요,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냥 잎이 풀어서 좋다, 잎이 많아서 좋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증산작용은요, 근본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능력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더더욱이 잎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많은 데 가면 공기가 맑아. 산소를. 그래서 생태계를 가장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나뭇잎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엄청난 복. 메마르면 더 이상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수분에는요, 무기물질이 많아서, 흔히 말하는 광물질이 많아서요, 이 땅에 인공적으로 뿌리는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잖아.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하고, 이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아요. 즐거워한다고요?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품으로 만들어가자. 성품으로 만들어가자.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가 되게 하자. 저와 여러분 2025년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물가에 심겨져야 에너지를 공급받지,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에너지가 안 된다고요. 잠시 되고 만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께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복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